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내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성경책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있어서 각각 아내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남편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5절을 보시면 소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본받는 생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장 22절부터는요.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표준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남편들아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남편이 왜 또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러한 사랑의 표현과 모습들이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것이며, 그러한 것이 더 나아가서는 남편들이 때로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믿음의 현 주소는 바로 아내 사랑하는 모습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든요,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이라고 제가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비유한 것 때문에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낱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아가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남자로서는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기준이 낮은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신다면
조금 자유할 수 있겠어요. 기준이 낮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기준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완전한 사랑에 비유하면서 그와 같은 사랑을 남편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남편 된 저도요, 참 아내보다 남편에게 있어서는 더 높은 기준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구나. 남자로서는 불만 아닌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남편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교회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교회를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겠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3절 위에 보면요, 제목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말하는지가 궁금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질문의 의도에는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궁금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의견이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했지만,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고요, 의견이 아니고 본인의 신앙을 고백해요. 16장 18절 뭐라고 말할까요? 16장 16절부터 읽을까요?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짐작하셨던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17절에 보니까, 야, 지금 베드로야, 네가 고백한 거, 그 고백의 내용, 그것은 너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율법을 알아왔기 때문에 그 혈통에서 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야, 네가 입을 열어서 고백한 거 그거 있지? 그것은 하나님이 너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18절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말할 때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영어로는 피터라고 말하지만 헬라어에서는요, 그거를 페트라라고 합니다. 이 페트라라는 것은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건물에서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찾아보질 않았으니까요. 근데 예전에 건물들 보면요.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 보통 오른쪽에 머릿돌이라는 것을 세워놔요. 그리고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머릿돌처럼, 어떻게 보면 디딤돌과 같이 그 건축물이 세워진 정체성과 이유를 거기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교회가 세워진 원리와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신 정체성을 거기에다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정체성이 뭐냐면 한 글자로 말하면 베드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방적인 천주교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베드로를 초대 1대 교황이라고 말하고, 그 교황은 교황 무오설, 오류가 이만큼도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수제자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크게 배반했던 존재가 또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 어떤 악한 권세도 그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또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 어떤 교회의 자랑과 가치보다는 주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다.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팀 어노인팅, 기름 부음.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연찮게도 저 물고기를 헬라어로 말하면요 익투스라 그래요. 근데 각각 알파벳의 앞글자를 따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라는 바램으로 예수 크리스토스테우 휘오스 소테르, 각각 앞글자를 따면 이런 의미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요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지금도 카타콤에 보면요 그 굴에 들어가면 이 물고기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본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게요 교회예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내어서 그 교회를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곧
교회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를 비난한다. 성도가 성도를 핍박한다. 곧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를 우리가 핍박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의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가 본문 말씀도 에베소서에 있었지만 특히 이 바울 서신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에 생겨났던 수많은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무엇이 되세요? 머리. 23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의 내용을 글로 정리해서 보내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신경학자도 아닌 의사도 아닌 심리학자도 아닌 언론을 전공한 교수의 강의를 보고 정리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요, 그 교수가 말하는 말이 제가 거기다가 뒤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 교수가 말하고 있는 용어가 좀 틀린 것 같다. 왜 뇌가 어떤 상황을 인지했을 때 그 인지라는 단어를 인지라고 쓰지 않고 심리학 용어에 익숙한 저에게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전 영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단어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우연히 똑같은 말을 하는 다른 강의 영상을 보고 왜 고통이라는 말을 인지라는 말 대신 썼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것은 가끔 아내가 제가 운동을 한다고 자랑을 하면 저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꼬집어 봐요. 그럼 저는 힘을 굉장히 세게 주죠. 근데 운동이 덜 된 곳은요, 힘을 줘도 근육이 단단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꼬집었을 때 강한 곳은 고통을 덜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느끼죠. 그러면 그 고통에 대해서 제 몸은 뭘 해요?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인지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정보를 의미하지만 그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나타내면 하나의 고통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고통이 다가왔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요. 머리가 고통을 인지하면 어떻게 돼요? 꼬집고 있을 때 몸을 빼든지 내 몸을 방어하라고 뭐래요? 명령을 해요. 그러면 그 신호를 따라서 내 몸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뭐래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체 기관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그러면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머리가 내 몸의 어느 신체기가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버리면 머리는 머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움직일 수 있는 유기체가 없으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한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라고 한다면 왜 그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으셨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삶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몸이 없는 머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몸과 각 지체를 거부할 수 없는 머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논법은요,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논법 하나를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어나가는 데서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를 설명해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냐라는 것이 나오겠죠. 25절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25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것은 남편에 대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를요? 예수님에 대한 거.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고 그저 인간 예수의 삶에 그쳤을 뿐이고 거룩한 신성을 스스로 거부하여서 예수님은 더 이상 거룩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하셨다면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뭐하지 않는다면요?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의 머리 되었던, 아까 에베소서 1장 말씀 뭐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그러면 결국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이유는 자기 몸을 내어주었지만 자기 몸을 내어준 것이 결국 자기의 몸을 위한 선택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의 모든 가치를 다 뭐하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8절 말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는, 이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사랑한 것처럼요?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이꼬르 남편들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똑같은 가치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 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야. 그렇다면 아내를 바라봤을 때 저 아내가 내 몸인 거예요. 내가 그 몸을 거부한다면 나의 길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 아내를 뭐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남편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삶,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삶, 계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교회였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배필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남편이 있으십니까? 인간 가운데는요,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남편을 떠올렸을 때 다 부족하죠. 어떻게 할 거예요? 갈아치울 건가요? 어떻게 보면 어제 제가 꿈꿔왔던 내용도요, 이러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너무 부족한 존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계속 곱씹었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완전한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 남편이 존재한다면 내 남편이 건강한 자아상,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정말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선순위에서 틀렸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 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틀렸냐면 그 말 속에는요, 남편과 아내를 다른 유기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틀린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거기에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기의 몸과 자기 아내를 무언시 여기는 사람이요? 동일시 여기는 사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편이 가져야 될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기도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건강한 자기애는 어디서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그 남편이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고 살아왔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이 왜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아내에 대한 사랑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가정의 존재, 특히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은요,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무엇을 보고 잘할까요? 자기가 받은 사랑 말고요. 어떤 사랑이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고 그러한 사랑의 방법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했다면 그 모습 가운데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결핍되어 있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죠. 그 어떤 부모도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족함을 알았다면 나는 그보다 더 온전한 사랑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남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남편이 있으신 분들, 장차 그런 남편을 만나야 될 분들, 그러한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요구한 것보다 남편들에게 요구한 것이 더 많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삶의 무게를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같이 바라보는 것. 그러면 그러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남편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남편의 공통점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을 하신 것처럼 성경은 똑같이 아내들아 너희 남편은 너희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느냐? 종속되어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종속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무슨 개념이에요? 동질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은 무엇인 거예요? 똑같은 희생인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되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의 살을 파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나아가서 저도 남편 된 자로서 가장 큰 자랑이 뭔지 아세요? 자녀 자랑이 아닙니다. 아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나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자랑해야 돼요. 아내 자랑은요, 최수종 씨와 현이라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죠?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고요, 아내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남편들이. 왜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안다면 여러분들의 남편, 장차 여러분들이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스컴에 비친 최수종과 청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여러분들의 무엇이 빠져야 돼요? 욕심이 빠져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남자고 여자고요. 사실 성경에 밑줄을 쳐놓고요. 반복해서 읽으세요. 장차 만날 내 남편이, 지금의 내 남편이, 남편 된 자는요.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그 아내 한 명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놓지 말고 내 몸과 같이 함께 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죠. 남자는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요? 야찰, 중장비. 그러기 때문에 여자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게 힘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더 많은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은 굴복시키기 위한 힘이 아니고 보호하고 그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희생하기 위한 힘인 거예요. 또 있어요. 세 번째. 생명의 은혜를 뭐 한다고요? 함께 이어받을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다고 할 때 보통 많은 분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함께 구원받을 자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 무엇요? 자녀.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아내만을 사랑하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내가 보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생명을 이어가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꾸준한 믿음을 이어가야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까? 요즘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면 가정은 당연히 행복해지겠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결과에 아내가 집착하면요. 그러한 사람들은 여보 성경 안 봤어? 성경?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께서 교회를 희생하듯 하래잖아. 나를 위해서 당신 좀 희생해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은 주님, 첫 번째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그 자기애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아내고 아내가 나라는 것을 알고
나의 또 다른 자아인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한 생각이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히지 않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예요. 보너스와 본봉에 대해서 얘기하죠. 진짜 본봉은 뭐예요? 내 남편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자기에 대한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 자기애를 갖되 육체의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을 넘어선 성숙한 사랑을 가진 남편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We, Us 프로젝트. 이것은요, 제가 단지 어떤 사회복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창안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방법을 통합할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더 많은 힘과 권위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아내의 머리니까. 머리 되었다고 더 많은 힘을 가졌다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이 오히려 더 낮아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고 누굴 떠올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남편들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듯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